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1절에서 18절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나.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장난을 치는 것을 뭐 예전도 아니고 지금도 뭐 장난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그 중에 하나가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 껌을 사서 그 껌만 빼고 그 포장지를 껌을 싸고 있던 그 종이를 또다시 똑같이 접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재미였어요. 뭐 별 큰 의미는 없지만 그냥 저는 나름대로 그냥 그 당시에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유 없이. 근데 나중에는 그 특기 그것도 뭐 특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뭐 잘했어요.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정말 완벽하게 정말 이 안에 껌이 들어있구나처럼 보일 정도로 잘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써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보낼 때는 물론 괜찮은 나라에서 이렇게 뭐 종교의 문제가 없고 그렇게 뭐 공산당도 아니고 험악한 나라가 아닌 그런 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 이 그렇지 않은 데가 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제 선교사님들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후원 받는 것을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 나라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가급적이면은 그런 거 이제 피하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제일 좋은 것은 현찰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내드릴까? 물론 뭐 웨스턴 유니언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다 있지만 그것도 이제 가서 패스포트를 가져가서 이렇게 돈을 또 받고 이렇게 그러면은 또 이제 눈치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기록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현금을 어떻게 우편으로 보내드릴까라는 생각에 껌에다가 지금은 그 랩 하는 게 다 종이로 하얀 종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게 이제 은박지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거기 안에다가 제가 100불짜리를 이렇게 잘 접어서 그걸 이제 다시 이렇게 접으면은 그 안에 그 돈이 있는 것을 이제 모르죠. 근데 그것을 이제 그 뭐 껌이 이제 보통 이렇게 하나 사면은 뭐 5팩짜리가 있고 15팩짜리가 있는데 그 이제 섞어 넣는 거죠. 어떤 것들은 진짜 껌이고 어떤 것들은 이제 100불짜리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다 싸요. 포장을 다 다시 한 다음에 이제 큰 박스에다가 다른 캔디들과 이렇게 다른 껌들과 다 이렇게 섞어서 넣어요. 근데 이제 미리
그 선교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디에 뭘 찾아보시라고.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뭐 그렇죠. 그 결과는 어떤 건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죠. 어떤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어떤 것들은 정말 껌이 들어있고 어떤 것들은 100불짜리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야곱을 볼 때 좀 겉과 속이 좀 다른 그런 야곱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에서를 만나기 전에 굉장히 걱정 근심이 많은 그런 야곱이었어요. 일단 하느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제 20년 만에 다시 이제 베델로 이제 돌아오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본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떠나는데 아직도 에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막 그런 걱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듣기로는 지금 에서가 아마 400명을 데리고 지금 뛰어오고 있대요. 지금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 느낌이 그렇잖아요. 막 반갑게 맞이하려고 오는 것 같진 않고 뭐 정말 때를 잡으려고 오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그런지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자기 전 재산을 먼저 미리 보내고 자기는 그 강 그 저편에 그 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막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을 하는 그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명칭을 이제 다시 이제 바꿔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거장이죠. 어느 누가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칭도 바꿔주시고, 그래서 이제 앞이 보면은 야곱이 그 유명한 그 거짓말을 잘하고 사람을 잘 속이는 그 야곱이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속인 지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라반을 떠날 때도 속이고, 그리고 또 그 자기 재산을 얻기 위해서도 또 속이고, 하여튼 그런 야곱이 지금은 이스라엘이죠. 물론 아무도 모르죠. 본인 혼자만 아는 거죠. 혼자만 아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서 결국에는 에서를 만났어요. 근데 에서가 너무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바치는 그 재물도 이제 받아요. 그 뜻은 그 당시에는 이제 화해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속 그 먼 땅에서 이렇게 오면서 그 걱정하던 것들이 그 큰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더 열심히 신앙생활 이제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니까는 이제 본인의 그 원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거를 이제 보게 돼요. 근데 주로 우리도 살면서 이런 장면들이 참 우리 삶에 있어서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 약속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제 병들어 아팠을 때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시면은 앞으로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헌금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목숨을 살려주시니 뭐 처음에는 잘 다니다가 나중에는 또 안 다니게 되고, 또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아니면 뭐 술 담배를 다 끊겠습니다, 놀도 끊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도 하다가 결국엔 문제 해결해 주시면은 또 언제 그랬냐니 또 다시 본래 모습으로 또 돌아가고. 그래서 야곱을 볼 때 뭐 흔히 우리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쉽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우리 삶에도 그런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의사가 수술 잘했지. 하여튼 어떤 핑계를 대면서 정당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걸 정당화시키고 또 다시 이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유를 찾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데 웃긴 것은 에서가 이렇게 못 가게 하잖아요. 에서가 이렇게 아니 내가 같이 갈게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안 본 지 20년인데 우리 같이 가면 같이 가자. 또 그렇잖아요. 20년 만에 처음 오는데 여기가 뭐 안 좋은 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형으로서 같이 이제 동행을 하겠다 하는데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래서 에서가 그래? 그럼 내가 먼저 갈 테니 뭐 내 사람들을 좀 놓고 가겠다. 그 형으로서 이제 보호를 해주고 싶은 거죠. 혹시 모르니까 20년 만에 오는 길인데. 근데 그것도 거부해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참 뭐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계속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옳은 길을 가기 시작하면은 유혹들이 많잖아요. 그 우리가 원래 그 걸었던 그 잘못된 길 거기서 계속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새 삶에는 우리가 하는 일들도 다를지언정 만나는 사람들도 다르고 뭐 행동도 다를 거예요 아마 삶 패턴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옛 우리의 모습에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결국에는 지금 내 삶하고 그 삶하고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글로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서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도 계속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예요. 나 혼자 가겠다. 이 길은 잘못된 길이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세알이라는 곳으로 가서 다시 이제 에서와 같이 만나기로 돼 있는데 거기를 안 가고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죠. 숫곳이라는 곳이 그 뜻 자체가 이렇게 집을 지었다라는 것인가 봐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이 뜻이죠.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거잖아요.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다. 우리 집은 천국이다. 그래서 여기선 우리가 그냥 거쳐가는 곳이니 집을 짓지 말고 이렇게 그 텐트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것인데 그거를 거부해요. 처음으로. 그리고 여기서 집을 지어요. 근데 이유는 알겠어요. 이유는 아마도 지금 방금 전에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힙쪽을 거기를 이렇게 터치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몸이 지금 안 좋아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잠깐 어디에 머물러서 이렇게 집도 짓고 그러니까 얼마나 있을지 모르니까 집도 짓고 이렇게 우리간도 짓고 거기서 이제 자기 몸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지껏 텐트에서 있었은정 왜 갑자기 이러냐? 이 뜻은 뭐냐면요. 야곱 자체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아플 때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을 짓는 거예요. 텐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사람의 야곱의 지금 신앙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 지어줬는데 그새 그거를 다 잊고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나를 누가 도와주나 나를 누가 보호해주나 그 생각에 지금 집을 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다시 회복하고 나서 이제 셰켐으로 또 이제 이사를 하죠. 셰켐으로 가는데 원래는 지금 셰켐으로 가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로.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28장이 나와요. 28장에 20년 전에 야곱이 20년 전에 어, 그 라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 와이프를 얻기 위해서 떠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그래서 28장에 보시면은 지금 내가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여기로 다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내 신이 되실 것이고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지금 셰켐이 그래도 다행인 게 셰켐이 그 가나안 땅이에요.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들어왔는데 거기서 땅을 사요. 거기서 땅을 사고 그리고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서 땅을 샀고 거기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이름을 딱 지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순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겠다 이거예요. 베델이 이렇게 멀지도 않아요. 근데 가지 않고 그렇게 서 있어요. 거기서.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 거리가 이렇게 얼마 안 되는데 왜 가지 못할까요? 라는 생각에 어떤 면에서는 아직 이제 막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You can't serve two masters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이냐 이 세상이냐 선택을 하라 이거예요. 그럼 야곱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자기 삶이 너무 삶에 만족을 한 거예요.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자기가 베델에 돌아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불러야 되고 그때부터 내가 내 재산의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제단을 쌓고 이름까지 지어서 제단을 쌓는데 성경에서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부터 지금 이 야곱까지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항상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샀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다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본인 혼자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냥 본인 혼자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래 너무 볼 때는 이렇게 제단까지 쌓고 저게 축복받은 삶을 사는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이구나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속 안에는 텅텅 비어 있는 거죠. 야곱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그 34장을 보시면요. 야곱의 딸들 중에 한 명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복수를 하게 해요. 복수를 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속이면서 이제 복수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든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이제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그리고 집을 다 털어서 모든 그 재물들 다 갖고 들어오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헐뜯으면서 이런 것들을 야곱이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이러고 있는데 가장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집안에 이런 일이 있지 않게끔 막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 편을 들면서 이렇게 올바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34장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34장에 단 한 번도. 그런데 35장에 보시면요. 드디어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야곱이 약속을 지켜요. 베델로 들어가요. 그리고 가서 11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16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몇 번 등장하느냐 이거예요. 하루에 살면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지금 내 친구들과 내 동료들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예요. 계시면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오고 그런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내 가족 간에도 사이에도 정말 올바른,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올바른 가정이라면은 식구 간에도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즐겨보는 비디오나 테레비, 영화들 거기에도 정말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런 것들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들인가, 내가 읽는 책들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책들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존경하고 이 세상을 찬양하는 그런 책들인가. 결국에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지 한번 오늘 하루를 둘러봐도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게끔 말하게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삼나이다. 아멘.